죄 문제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이 세상의 행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사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거를 하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너희들을 핍박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날 교회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뱀을 시켜서 아담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끔 미혹을 해서 아담이 원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원죄. 그러니까 죄인은 문제는 아담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찌 아담 때문입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이에요? 뱀이 꼬셔서 그런 거지. 그 뱀은 누가? 타락한 마귀가 꼬셔서 원인이 올라가 버리면은 타락한 천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디 있지도 않은 걸 말씀을 이리 짜맞추고 저리 짜맞춰가지고서는 그렇게 교리화해서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율법의 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제3자에 의한 아담도 이를테면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인해서 제3자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들 주장대로 하면은.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 내 심령에 있는 율법의 인격인 것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인격인 것을 모르는 것을 왜 몰라?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왜?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누구냐? 교계에서 얘기하는 천사가 타락한 그런 마귀는 있지도 않은 거고 그런 마귀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움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나 나오고 그냥 예수 믿으면은 해결된 것으로 말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는 그걸 그렇게 듣고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자기 마음 안에서 잡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교계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죄에게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자유, 속량.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해방, 속량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면 율법의 저주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가 저주를 하는 자인 것은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성경 말씀 그게 어디 있는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들 주장대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타락해서 내려올 때 사망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나?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제가 며칠 여러 날 됐습니다마는 AI에게 묻는 게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좀 대보라고 그러니까 대지를 못해요.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AI는요 오늘날 전통 교리 안에서 그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대답하는 거 2초도 안 걸려. 2초도 쫙 나와 벌써 그냥 아주. 근데 내오는 거 보면은 오늘날 교리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요구를 하면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있을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같으면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교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아담의 정체. 율법으로 율법의 주인 아담, 마귀,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 저희들이 율법 아래서 자기들이 아들이네 어쩌니라고 해도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멸망의 아들이라니까.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2장 4절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고 말해. 왜? 율법과 진리는 원수지간이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범사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계가 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는데 진노하고 저주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어둠의 역사지. 이 세상 율법 아래서의 역사지. 그래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지 않으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이 그거예요. 아담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걸 처음 얘기를 한 거, 처음. 저런 미국 트럼프나 한국에 이름도 되기는 쉽지만은 각 나라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그들은 세상 임금의 종일 뿐이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모든 행사는 다 악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에 내 나라 이루려고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이루어지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도 아니야.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계신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돼야 죄에게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 그것도 약속만 맞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3절인가 14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 새 언약이 이음에 옛 언약은 쇠해져 가는 것이다. 낡아져 가는 것이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있다 그 얘기예요. 아직 있으니까 단번에 딱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옛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인격은 날마다 없어져가고 쇠해져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것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은 것은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에게서 해방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약속만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했어도 내 육체가 있는 한은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다고 말해요. 율법의 마음이. 이게 율법의 이 두 마음, 율법과 보혜사와의 이 두 마음을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보혜사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나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날마다 거듭나서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먼저 우리들이 본래 죄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동안에서 죄의 종인 것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걸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그걸 모르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또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국민 십자가의 도가 믿고 본받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교훈이잖아요. 그걸 내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 마음으로 순종하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아니야. 우리들은 양으로 비유로 하셨는데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양인 척? 양이 아니야. 염소지, 염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른손에 있는 양과 왼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양과 왼손에 있는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붙잡힌 양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김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영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기록됐잖아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의심 없이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라야지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속는다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이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많이 행했다고? 사랑으로 행해야지. 우리들 마음 안에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죄를 탕감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거 저 하면은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빛 가운데 계셔. 빛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알면은 함께하는 줄로 알죠.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행할 때에 빛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빛 가운데. 아마 몇 주 안에 빛과 사랑과 빛과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나 십자가의 도는 진리의 말씀의 형상이에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빛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참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것은 말씀만 알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행하는 자라야 내가 스스로 속지 않고 내 영혼이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근데 처음 받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되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했어요.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은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과연 그럴까? 오늘날 이렇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어? 당연히 의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을 잡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안에서. 그랬을 때에 의심 없이 온유함으로 마음으로 받게 된다. 받았으면 도를 이제는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고만 있으면 스스로 속아버려.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이 간교한 세력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나는. 그래서 마음으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들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죄에서 해방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